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반가운 얼굴이고, 또 이제 김영천 목사님도 전에 뵌 것 같아요. 그죠? 또 여기 오니까 정말 또 반가운 김남훈 목사님 생각이 났어.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아. 어제의 용사들이요. 어제의 용사들. 그래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1894년도에, 옛날 얘기죠? 1894년도 고종 31년에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6가지 문제가 크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6가지. 첫째는 우리나라에 연자 제도가 있었어요. 연자 제도. 그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자 제도를 폐지했어요. 연자 제도가 뭡니까? 그 전에 임금이 한번 어느 가정에 역적으로 몰면요, 3대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죄 없이 말지도 못했는데 3대를 다 몰살시키는 그 제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연자제를 폐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과부제를 허용했어요. 과부제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여자가 시집가면 끝난다. 그 집 귀신 되면 이제 다시 재가 못해. 연료문 세워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근데 이건 여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제를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1894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노비, 말도 안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노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폐지했고요. 1894년도에 또 하나가 조혼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로 압니다. 조혼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매매 금지. 사람이 팔고 사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18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폐지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민며느리 제도를 폐지했어.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민며느리로 데려와 미리.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걸 폐지했어요. 근데 이 폐지하고 여러 가지 것을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에서 의해서 했냐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정신을 전파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폐지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요, 그 당시에 파키스탄으로 국가 장학생 5명을 선발해서 보냈어,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라는 거야, 파키스탄에서. 나라에서 5명 청년을 뽑아가지고 꼭 배워와라. 지금은 파키스탄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박정희 대통령은 필리핀에 젊은 유학생을 보냈어요. 필리핀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한 사람 앞에 80달러. 80달러가 국민소득이야. 그런데 필리핀은 그 당시에 800달러였어요. 우리나라 10배를 잘했어요. 10배. 필리핀 가서 좋은 거 배우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 나라의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왕성하면 국가가 발전한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왕성하면 나라가 발전한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없던 거, 유례가 없던 게 군목 제도를 뒀죠, 우리나라에. 예? 군목 제도. 그 다음에 경찰서에는 경목 제도를 뒀어. 예? 또 학교에는 교목 제도를 뒀어. 예? 여러 가지 회사에는 사목 제도를 뒀어. 그 다음에 형무소에는 형목 제도를 뒀어. 교도소에.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는 장목 제도를 뒀어. 예?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우리나라에 예비군을 많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데는 이 향목 제도를 뒀어. 예?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는 원목 제도를 뒀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각처에 중요한 데마다 목사님들을 둬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런 정신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 지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야.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것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려요. 결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이 필요해. 자본 얘기만 하면 기가 죽는 사람들 있죠. 자본이 필요해. 자본이 무슨 얘기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 돈 얘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는데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이 돈인데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미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이.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미천이 있어야 뭘 하지. 부흥회를 해도 좋은데 미천이 없어.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은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본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자본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돼. 근데 저는 자본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영적 자본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자본.
우리가 영적 자본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 자본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디모데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정적으로 보면은 디모데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다시 말하면 틱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틱이. 여러분 틱이 알아요? 틱이 아시죠? 틱이를 알 정도 되면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네? 틱이. 여기 미국 와서도 제가 신방을 한번 해보니까, 야, 아무개야,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이 된장, 우리랑 똑같은 아이가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해. 둘째를 또 불러. 빨리 와서 인사드리라. 그러니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시커먼 흑인이 내려왔어, 애가. 안녕하세요. 그래. 조금 있다가 또 셋째를 부르는데 백인 아이가 왔어. 엄마는 똑같은 엄마인데 세 종류가 와서 인사를 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묻지 마세요. 묻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그것처럼 디모데는요, 호녀라야, 호녀라. 호녀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 디모데는 호녀라였어. 두 번째,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어. 병을. 육체가 약했어요. 세 번째는 디모데는 연령적으로 연소했어. 목회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적당히 먹은 사람이 유리해요? 아니면 어린 사람이 유리해요? 적당히 먹어야 될 거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디모데는 소심했어. 아무것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디모데에게 영적인 자본이 있었어. 영적인.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디모데가 가졌던 영적인 자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본이 뭐냐? 영적인 자본이 청결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 화인 맞은. 예? 더러운 양심도 있어. 양심도 없냐 말하는데 화인 받은 양심. 화인이 뭐냐? 도장, 말 엉덩이나 소 엉덩이에 도장,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화인이에요. 근데 양심에 털났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비양심적인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것이 자본이 됐다는 거예요. 자본. 두 번째,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자본이다. 눈물. 디모데에게는 기도할 때 눈물이 있었어.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 근데 여기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요,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됐어. 눈물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 기도에는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회개의 눈물.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 감사해서 흘리는 하나님. 옛날에는요,
아까 이천성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요, 이천성 목사님이 이 설교 내용도 엇걸라요, 사실은. 그런데 눈물이 있어, 거기는. 응?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옛날. 이천성 목사님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2년 전에는 아주 기본이야.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거기에는 깨끗한 양심으로 설교해서 그래.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 거기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 눈물.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 됐습니까? 이제 내가 목회도 그만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때로는 그만해야 되는데, 나 이제 몸에 병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그만해야 되는데, 사명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저도 부흥회 다닌 지가 이제 만 38년 됐어요. 부흥회 다닌 지가. 근데 왜 하냐? 38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가장 큰 영적 자본인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결론을 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 대부분이 목회자 가족이든지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오래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첫째, 목회자는 시간을 지켜라. 아멘 합시다. 시간을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 한번 약속하면은 다른 핑계 대지. 뭐 교통이 막혔는데요, 뭐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라. 구차하게 이제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라. 시간 약속 한 번 했으면 아멘을 합시다. 아멘.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못 지켜서 여러 가지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요, 사과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 예? 그런데 이런 사과할 줄 몰라. 용기 있게 목사라도 정도 있는 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요, 다 끝나.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그냥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시간 약속 한 번 하면 철저히 지키자. 철저히. 예? 두 번째는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한 번 약속한 것은, 특히 강단에서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믿음을 성도들 통해서 갖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할렐루야. 한국의 6.25 전쟁 때 최태섭이라는 한국 유리 하던 장로님이 있어서, 최태섭 장로님.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다가 6.25 전쟁이 났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빚을 많이 땡겨요. 땡겨 쓰다가 빚이 굉장히 많은데 6.25 전쟁이 터졌어. 할렐루야. 안 갚아도 되잖아. 예? 전쟁이 났으니. 예?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해서 관리하던 시대가 아니야.
은행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꽝 터져서 서류가 싹 날아갔어. 그러니 할렐루야지. 빚 잔뜩 졌는데. 예? 그런데 최태섭 장로님은요, 부산으로 은행이 피난 갔을 때 그 은행을 찾아갔어. 내가 여기 빚을 이만큼 땡겨 써가지고 내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서류가 하나도 없어. 예? 근데 내가 이 은행에서 빚진 거 맞습니다. 예? 내가 최태섭입니다.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빚진 걸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 은행에서 최태섭이라는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과거에 있던 거 그거 내려놓고 예? 은행에서 최태섭 장로님이 필요한 것만큼 얼마든지 해줘라. 무제한으로 해줘라. 예? 그래서 최태섭 장로님이 대출도 다시 받고 예? 한국유리를 세워서 얼마나 크게 영광 돌렸는지 몰라. 교회 개척할 때 건축할 때요 유리 끼는 거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연락하면 싹 다 해줬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 건축하는데 도와줬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응? 놀라운 한 번 신용을 지키면 아무리 손해를 봐도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 아멘. 할렐루야. 응? 그리고 혹시나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술 취하지 말라.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어디에 살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미국 소속도 아니에요. 미국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소속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히 시간 약속을 지키고 한번 강단에서 말한 것은 틀림없이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태섭 장로님처럼 끝까지 불리해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